여러분, 긍휼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긍휼은 순종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낯선 길을 가고 낯선 길의 벽들을 도전하는 순종은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한다고 그들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설득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순종하게 하는 긍휼을 잊지를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죠. 참 그때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긍휼의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 순종을 하게 하는 은혜가 긍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총체적인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를 사랑하는 이웃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이웃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웃과 나를 미워하는 이웃의 차이는 그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되려면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존재,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가끔씩 그 감정이 침전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나에게 샬롬이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든지 이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주변의 환경, 숙주만 만들어지면 얼굴이 벌거집니다. 눈빛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자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생통 같은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내 안의 분노를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원수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까지 순종하는, 사랑하는 긍휼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요? 내게 불편한 대상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길의 출발이 가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네 가지를 의지한다고 했지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존합니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인간관계가 내 힘의 원천인 것처럼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씩 무너져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내 빈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죄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벽을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건강이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목적, 이것에 반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마음이 용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을 내 모습인 것이 그냥 대변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졌어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물질적 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대와 상황과 경제 법칙 속에서는 분명히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터져 나오는 회개가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의 미래가 내가 사는 오늘보다는 낫다고 하는 이 내 안의 신념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공한 자식의 지나온 과정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뜻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죄를 지었네요 라고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이걸 애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속이 비워지지요. 그 비워진 속에 하나님이 내 등을 토닥토닥 그려주면서 그래 라고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공의에 맞춰지고 그의 샬롬에 내 최종적인 목적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급함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겼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만음을 부리거나 사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엄청난 유혹의 것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봤던 온유가 이 모습이에요. 이것은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돈은 만음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성공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부끄러운 자녀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에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변론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그 앞에 그의 독생자 중보자를 통해서
의를 입은 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묘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돈에 굶주리고 돈에 목말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녀의 성공에 굶주리고 자녀의 성공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인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가 그리워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의 의에 맞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문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창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사랑이 뭐라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는데 그 만족함에서 튀어서 나오는 것이 국민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탁 튀어나온 것이 국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게 자비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마지막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국물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원수 같은 이웃이 있는데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벽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뵙고 싶었던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에 자기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적에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청결함이 있느냐, 그 안에 두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 그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뵌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별별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털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국민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 같은 그 지점 하나에 남아있는 것이 국민인데 이 원수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 국민이 오늘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순종은 낯선 길을 홀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전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그것은 단순하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불러낸 너희들은 감히 너희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네, 나를 복 주셨네, 내가 복의 근원이래, 너희들 나를 저주는 벌받아. 여기에 머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까지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가난과 애통과 온유함과 의의 줄이고 목마름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진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참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건 뭐였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었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자녀도 바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게 불이익이 되어진다면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차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긍휼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빨리 깨닫지를 못했지요. 조금씩 삶의 벽과 한계의 상상 속에서 하나 둘씩 깨달아 알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니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긍휼의 사람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원수된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긍휼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긍휼히 여긴 순종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가지고 요셉 때에 와서 하나의 롤 모델, 긍휼의 롤 모델, 순종의 롤 모델, 복의 근원의 롤 모델로 등장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약속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은 복의 근원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그의 비전, 소망, 꿈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복의 근원으로 살겠다는 긍휼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편하게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품은 자의 꿈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같이서 곡식단을 먹는데 내 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했다라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는 꿈을 꾸었다라고 형제와 가족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내가 요셉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꿈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꿈을 꾸니까 이 꿈이 가정이 불이익이 되느냐? 아니다. 두 번째 꿈은 이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공유롭고 빛이 되게 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꿈을 말하지만 선한 꿈의 과정에 의의가 없으면 그건 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착각하는 이것이 내 신분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와 같이 내버려 두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 존재이니까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책임 좀 가져가라는 것이. 그게 부족하니까 너는 한번 장로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쳐봐, 성도들을 인도해봐. 그 말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안에 가시들, 네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것을 좀 발견해야 돼. 그러라고 주신 것이에요. 나 같은 목사 아무리 봐도 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집사고 일반 성도에 있었으면 설교를 할까? 말씀을 볼까? 주의를 지킬까? 내가 사실은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앞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웠어.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영적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직이고, 이 직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과정을 공유롭게 할 정도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형들의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 형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해와 달과 별처럼 공유로울 거예요. 의로울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는 어떤 불의가 없도록 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요? 거기에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꾸어야 할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요셉의 삶을 그의 삶의 롤 모델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내 소망으로 삼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긍휼을 품은 사람은 그 과정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부모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공유롭게 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긍휼을 품은 꿈이 왕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의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오래 살려야 됩니다.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줘야 됩니다.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그 과정이 공의로워야 돼요. 세상의 왕은 이런 왕이, 이런 리더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꿈을 이루고자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다는 왕의 꿈을 꾼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요셉의 복의 근원을, 아니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요셉의 꿈으로 삼고 있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약속을 그 인생의 꿈으로 삼는 요셉의 첫 번째 과정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들을 주고 있지 않니? 내가 한번 너의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사이였습니다. 이 소년 요셉이 80km의 낯선 길을 걸어갔습니다. 분별, 순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그 낯선 길을 홀로 가는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지 알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구합니다. 연봉을 가지고 구합니다. 대학을 가지고 구합니다. 이 아이의 꿈이 8월달에 시작되어지는 대학 신학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년 뒤에 졸업하는 그 대학의 졸업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80세까지, 70세까지 이어지는 이 아이의 삶에 요셉 같은 낯선 길을 극복해 가는 내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하십시오. 이 꿈을, 이것이 순종 중의 순종이고 사랑 중의 사랑이고 힘 중의 힘이고 능력 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셉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긍휼을 삶 속에 실천했던 사람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 약속을 그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과 꿈을 꾸는 자의 삶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낯선 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반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